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최근에 미국의 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viralworld.net 이라는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게재했습니다. 미국 목회자 자산가 순위 15위를 발표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자 목사 15명의 순위를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부자라는 단어와 목사라는 단어가 결합되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참 최첨단을 걷는 나라이라서 그런지 이 목사들 중에도 적지 않은 이 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참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1위는 그 한인들에겐 좀 낯선 이름인데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라는 그 TV 그 부흥 설교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큰 부자일이라. 다 틀렸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순위의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이분의 재산이 7억 6천만 불, 760 million 달러가 되죠. 한국 돈으로 9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1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분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은 물론이거니와 그 개인 비행기가 아닌 개인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그 탈세와 친인척 비리로 구설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2위부터는 우리에게 조금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IT 대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던 그러기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유명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막말을 하는 미국판 막말 목사로 유명한 팻 로버슨 목사가 2위입니다. 3위는 신유 사역으로 유명한 베니 힌 목사, 그리고 4위는 우리에게 친숙한 조 목사님이시네요.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처치의 목사인데요. 이분의 재산은 한 4천만 불, 한화로 한 500억 정도 대략 되겠습니다. 15위까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좀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해를 하실까봐 목사들이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나. 제가 아는 이 미국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고요. 한국의 뉴저지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은 몇몇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참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분들은 왕처럼 살아가고 계시죠. 사실 고대의 어지간한 왕들도 이만한 부와 그 힘을 누리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부, 또 그 부에 따르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없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목사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1위를 한 분의 재산은 우리 교회 교인들 전 재산을 다 모아도 뭐 10분의 1은커녕 100분의 1도 될까 싶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지요. 번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도 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번영신학을 전하는 이들이기에 본인들이 누리는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상식과 성경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주장에 동조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 같은 번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교회가 오해하고 왜곡해온 결과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세속화가 참 그 결과로서 참 열매 맺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성도들의 상은 무엇입니까? 먼저 확인할 것은 결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성도들에게 복으로 약속해 주시나요? 그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세히 살펴본 바 있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 참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의 빚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빚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긴장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혹은 누군가 원수된 관계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긴장이 있겠죠. 불편하고 두렵고 마주하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듯이 마음에는 두려움 없는 사랑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한 인생은 자신의 삶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실패한 과거, 고단한 현실, 불안한 미래와도 우리가 화해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인생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호적인, 우리와 화해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평화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누리는, 그리고 인생과 누리는 이런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2절을 한번 보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자리에 들어와서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을 말하는 것인지 신약 여러 곳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죠.
두 번째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상속한다고요?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상속하면, 세 번째로는 빌립보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몸에 있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조화롭고 튼튼하고 훼손되지 않은 그 영광이 있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시록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이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 세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바로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왕노릇이 무엇인가? 왕노릇 하면 요즘 하도 갑질 논란이 있어서 막 왕으로 권세를 부리는 갑질을 하는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겠으나 그런 것이 물론 아니고요. 예전에 어느 교우께서 목사님 천국 가면 심심해서 어떡합니까? 거긴 술도 없지요. 뭐 빠찡고도 없을 텐데 TV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을 텐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면 노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심심해서 어떡합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이 바로 왕노릇이죠. 왕노릇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림. 다스림은 창세기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때 말하는 다스림은 이 땅의 관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 그것 다스림인 것이죠.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그것 다스림인 것이죠. 비즈니스맨이 기업을 잘 꾸려가는 것, 그것도 다스림인 것이죠.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국가를 잘 운영해가는 것, 그것 역시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구하도록, 그것을 소망으로 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왕노릇과 천국의 왕노릇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크기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왕노릇을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에 비한다면 마치 초등학교 교실에서 반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나 반장이요 하고 목 뻣뻣이 세우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이 세계 유일한 강대국, 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반장이 자기 잘났노라고 고개를 뻣뻣이 세워본들 대통령의 영광과 어디 갖다 댈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의 크기라는 것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토록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좀 벌었네, 높은 지위에 올랐네,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네 하고 큰소리쳐 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하나인 저 태양의 빛 하나가 없으면 그 화려한 영광은 얼음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지에서 공기와 물과 산소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은 금방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보잘것없는 저 들의 풀과 같은 화무 시비롱이라는 옛말처럼 꽃이 열을 가지 않듯이, 여러분 벚꽃이 이번에 추위 때문에 그만 다 얼어가지고 저 예뻐야 하는 꽃이 다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누렇게 떠가지고 죽어가는 꽃이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란 그렇게 한번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면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 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그 길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짧고 찰나적인 것인지 마치 휴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어떤 것입니까? 언제 시작했나 싶으면 끝나는 게 휴가예요. 휴가가 왜 이렇게 휴가가 안 끝나? 그런 휴가 혹시 보내보신 분 계세요? 휴가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휴가를 받아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왜 휴가입니까? 휴 하고 나니 가버렸다고. 그래서 휴가인 거예요. 휴가치고 휴 하는 동안 버텨주는 휴가가 없어요. 금방 가버리는 휴가와 같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돈을 좀 벌어서 내가 좀 성공했나 보다, 지위를 누려서 성공하나 보다 하면 언제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남아있지 않고, 인기를 끌던 연예인도 스타도 말이죠, 정치인도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지고 우리의 인생이 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번 눈 깜빡거리고 났더니 거울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날 쳐다보고 계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영광,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원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의 작은 은하계 구석에서도 구석 끝에 있는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그 태양이라는 별 하나의 영광만도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태양을 신으로 숭배해 왔는데 말이죠. 그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그 질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항상 그림자가 뒤따라다닙니다. 다시 말해, 기쁘고 즐겁고 돈 벌고 성공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항상 근심이 쫓아오는 거예요. 기쁨 못지않은 근심이 그 뒤에 쫓아옵니다. 이 돈이 언제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계속 안정적으로 과연 이 돈이 들어올 것인가, 누가 내 돈 훔쳐가려고 사기치려고 뺏어가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 돈 이거 어디에 투자해야 최대의 수익을 얻고 걱정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걱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걱정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걱정은 도대체 뭐 하는 걱정입니까? 게다가 그 돈을 버는 동안에 세상에서 큰 돈을 벌렸다 보면 부정한 일도 때로는 손을 대고, 그러면 그때 쫓아오는 죄책감과 길티 필링, 여러분 부정한 돈은 빨리 또 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어두움, 그림자, 혹 내가 부정하지 않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정당하게 벌어도 근심은 쫓아와요. 돈이 없을 때 좋게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와 돈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잘 지내던 친구하고 편하게 만나서 수다 떨던 친구가 이제 내가 돈을 갑자기 보니까 이 친구 또 돈 빌려달라 소리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도 못 하겠고 말이죠. 만나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도 못 해요. 서로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무 문제 없던 관계들이 돈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제 성공하니까 막 바빠져가지고 어릴 적 친구하고 한번 만나지도 못합니다. 친구가 어렵게 연락해서 찾아왔는데 바빠서 그래 친구야 잠시 그래 고맙다 그래 근데 내가 지금 가봐야 되겠네.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미안하고 섭섭하고, 그 친구는 또 친구대로 성공했다고 얘가 친구하고 밥 한 끼도 못 먹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림자가 쫓아옵니다. 참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거둔 성공이라 할지라도
근심은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도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줄 알아? 알고 보면 다 저 도둑놈이야.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공격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둔 성공이라고 해도 거기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의 질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 영광이 온전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그러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덧입혀진 그 영광에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질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소망하고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세상 영광도 누리고 하늘 영광도 갖게 되면 안 됩니까? 이 생각은 연애는 이 여자하고 하고 결혼은 저 부잣집 딸하고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여자 데리고 함께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다면 몰매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은 영광대로 다 누리고 하늘 같아도 영광을 다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마치 대전에 서서 서울과 부산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서울 가는 차를 타면 가는 만큼, 가까이 가는 만큼 세상 영광, 부산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가는 만큼 서울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서울로도 더 가까이 가고 부산으로도 더 가까이 가는 존재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종류의 영광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이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중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서 누리는 기쁨.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앞에 등장한 1, 2절을 전제로 하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겪는 고난은 좀 속된 말로 참 개고생에 가까운, 아무 의미와 목적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고생할 이유가 없고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게 고생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3절 후반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에 쓰인 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 안에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서 그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 비유를 들자면, 마라톤 올림픽에 출전하려는 마라톤 선수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대표팀으로 소집을 받아서 올림픽
그 출전 마라톤 선수 후보들이 모였을 때 한 젊은이가 생각키로 야, 나는 마라톤 42.19km를 도저히 달릴 자신이 없다. 메달은 고사하고 출전은 고사하고 완주조차 자신이 없다. 그래서 막상 훈련을 시작해 보니까 42.19는커녕 4km만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숨이 차고 힘이 들어서 이건 뭐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대표팀에 선발될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코치의 지도를 받아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첫날은 1km, 둘째 날은 2km, 또 다음에 4km, 그리고 8km 달리다가 보니까 점점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근육이 채웁니다. 폐활량이 점점 커지고 또 몸 안에 엔돌핀이 나와서 이 달릴 때의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죠. 마라톤 동호회에 계신 우리 교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라톤을 하다가 쉬는 날 몸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몸에 그 엔돌핀이 나와서 그 마라톤의 그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폐활량이 늘어나서 달리는 거리가 8km가 되고 16km가 되고 마침내 42.19km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록이 점점 단축돼요. 야, 내가 마라톤 올림픽에 나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기록이 단축되다가는 메달도 딸 수 있겠는데 동메달은 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달리니까 기록이 점점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은메달을 딸지도 모르겠다. 금메달을 딸지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마라톤 올림픽의 그 메달을 이제는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소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힘겨운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이 훈련이 하는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방탕함을 쫓아가며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리라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글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나처럼 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을 쩍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 된다니까 안 되리라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혼의 지방이 빠집니다. 헛된 것을 구하던 생각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참 내가 얼마나 헛된 일에 내 인생을 많이 낭비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았는가. 뭐라고 슬퍼 마시고 빠찡고 당기느라고 거기 내 돈을, 여러분 그 빠찡고 한번 당기면 돈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길에서 홈리스 만나서 1불짜리 내놓는 것도 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낼까 말까 고민하던 1불짜리를 막 10불, 20불, 100불, 200불짜리를 막 빠찡고에 집어넣고 당기고 그 돈 다 잃을 줄 알면서도 말이죠. 내가 왜 그런 헛된 짓을 했던가? 그 돈으로 차라리 이웃을 도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을 텐데. 잃어보면 그 내가 썼던 헛된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지방이 빠지면서 동시에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 형제가 모욕할 때 참을 수 있는 인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때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폐활량이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는 것도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내가 딴 사람한테 그런 거 나 못해 그러던 사람이 주일학교에 10명이나 되는 아이들도 돌보고 말이죠. 나중에 구역의 일꾼이 돼서 수십 명이 되는 교인들을 돌보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어려운 일, 큰 일을 감당하면서 또 이웃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전에 나는 못해요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인간도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던, 말로만 그저 듣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 가고 자리 잡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빛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그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닫고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감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면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막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맞구나. 주의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그렇게 방황했던가. 욥이 혹독한 고난을 겪은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후에 무슨 하나님이 번쩍하고 욥의 눈앞에 나타났느냐? 그런 일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눈으로 봤다고 말합니까? 전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그냥 뿌옇게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잘 감이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또렷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진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쪽 팔이 없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거나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상상을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다 건강하시어 보입니다만은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으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 혹은 손주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한쪽 팔이나 다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가슴이 아플 것이며 또 그 아이의 삶은 얼마나 참 큰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없다고 해도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만약에 두 팔, 두 다리가 모두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실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이가 있죠. 많은 이들에게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가 바로 그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 팔다리가 옷에 가려진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절단증이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그의 몸에 있는 기관이라곤 저 왼쪽 다리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발, 다리가 없이 그냥 발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전부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세르비아 이민자의 집안에서
이 사지절단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철이 들고 8살이 넘어서자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죠. 그런데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참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과 기도 덕분이었는지 그는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처럼 이렇게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조차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물으며 영적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고 그가 경험하는 그 내적인 그 영적인 그가 하는 여정들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친구들이 자꾸만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살쯤 되었을 때는 그의 소문이 퍼져가서 교회, 학교, 또 병원, 교도소, 고아원 같은 곳에서 그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서는 가장 큰 규모였던 한 300명이 되는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강당을 채운 학생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다가 보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교사들이고 전부 고개를 숙이고 우느라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흐느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서 당신을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여학생이 나와서는 닉을 안고 펑펑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 소중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닉, 당신이 오늘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닉의 인생도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소명을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땅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용기와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성공하고 부유하고 인기 있는 잘생긴 연예인이 와서 인생은 소중하다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자기처럼 저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닉이 와서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팔도 다리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한다면 나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소명을 깨달은 닉이 그때부터 말과 글로써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Life Without Limbs, 팔, 다리 없는 삶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그 단체의 대표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과 글로써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그에게 있는 기관이라고는 왼쪽 하체에 붙어있는 조그만 발이 전부이지만 그 발로 그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치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 중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이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내가 결함이 많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인격체로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닉은 자신에게 형제들의 등을 도닥여 줄 수 있는 팔이 없기 때문에 말과 글로 그들을 안아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닉처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기쁨과 사명감과 행복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영광의 소망이, 고난 중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닉에게 없는 팔과 다리가 있지만 닉에게 있는 이 영광의 소망과 고난 중의 기쁨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